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강하고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한 금수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한, 인간의 길을 포기한 금수의 길. 요즘 이슈가 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또 낙태죄 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성령 받고 중생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 세상이 앞으로 어찌 될까, 이런 근심과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거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직접 관련이 있다 생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들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 지경,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또 교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어두움의 흑암의 세력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침투하며 공격해 들어와도 자신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에 직접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는가의 그런 계산적인 것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그저 조금 관심을 갖거나 또 극성스럽게 관심을 갖거나 그런 것이지, 자신에게 직접 자기의 환경에서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들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좌익 정권에 의해서 거의 사회의 전반적인 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오늘의 이 교회가 싸워야 할 일에 싸우지 않으면, 깨어 있어야 할 일에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교회들도 무너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지금으로부터 4,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이 세상을 물로 처음에 심판을 하셨을 때도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궁여지책으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둔다면은 노아의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마저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은 끊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심판 외에는. 바로 지금 이 시대도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달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득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근심되게 보여진 이런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문제들도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탄식하며 근심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방치하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런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불과 아주 극소수의 그런 방면으로 깨어있는 아주 몇 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나라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까지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들마저도 그리스도인의 신앙마저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선택의 결국 심판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간단히 몇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고자 제가 준비를 했는데 불과 이 로마서 1장 20절 위에 몇 구절만 보아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제목보다 더 강렬하고 이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인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그보다 얼마나 지금 2000년 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보다도 얼마나 더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사람의 형상을 한 생명체들이 마치 금수, 짐승보다도 더한 짐승도 동물도 금수도 하지 않는 그런 이 폐역하고 죄악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되새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고 우리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힘써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관심이 없고 모두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같이 손을 놔버린다면 그 사람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생명들은 사명자들은 모두가 다 관심을 갖지 않는 때에도 모두가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때에도 관심을 갖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 로마서 1장 21절에 왜 사람의 형상을 한 이 생명체들이 사람의 길을 포기한 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금수의 길이 과연 어떻다는 것을 여기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을 하셨는가?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오늘의 교회에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최소한 교인 정도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떤 목적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두 가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자, 그러면 이런 원인 때문에 21절에 특히 이 두 가지 원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함이 없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죄악이 발생이 되느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잖아요. 다함이 없어 영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생명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왜 썩어질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놨으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 보여준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비중에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말씀에 비해서 가장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들고 다시 예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옛날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다시 예언케 하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구약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그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정리해 놓았던 작은 책의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예언케 하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도 그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이 편지서이지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대체해버리는 그 순간 그 인간, 그 사람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가 좋은 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북한 지역은 일제 때만 해도 평양 같은 곳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거의 상가가 다 문을 닫을 정도에. 그리고 얼마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특히 1907년에 그 부흥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다 붉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우상단지들이 세워져 가지고 바로 이제 태양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북한 지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비롯한 뭐 다른 유럽이나 어떤 미주 교회는 거의 다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다시피 했고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마저도 왜 교회들은 많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많고 성도들이라는 사람 많은데 이 나라는 이 모양이 됐고 교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갔는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인간이 취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보았잖아요. 지난주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자신들이, 인간들이 스스로 취하는 것, 그 영광을 인간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생명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들이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인간이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증스럽고 신성모독적인. 그래서 여기 1장 23절에 사람의 길을 포기한 금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길을 포기한 금수의 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려고 해? 그 자리를 사람에게, 사람으로 대체해?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갖다가 대체를 해나? 그리고 심지어 금수, 짐승들, 금수와 심지어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인간의 길을 포기한 금수의 길이에요. 사람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독생자까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그 아드님을 나를 위해서 죽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감사하지 않아?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에 감사할 거야, 인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에, 무슨 일에,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할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 얼마나 큰 이런 죄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취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름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 죄악의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제발 인간들을 우상하지 말아요. 종교계나 정치계나 할 것 없이 오늘날도 정치계의 모습 보십시오. 자기 진영이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 얼마나 그렇게 열렬히 우상들을 합니까? 사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어떤 진영에 있든지 간에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비판도 해야 되고,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사람을 우상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자기가 우상하는 대상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잘못했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 그래 인간을 우상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 우상하지 마라.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교회 내에서든지 사람을 우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수, 짐승들은 우상을 하지 않습니다. 금수들은, 짐승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 잡아먹거나 뭐 지배하고 이런 정도지, 우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인간들에게만 보여지는 죄악입니다. 인간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그 감화, 미혹, 충동을 받아서 자기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상은, 짐승들은 우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으로서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좌정에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을 대체해 놓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돼야 될 그 자리에 인간의 이름을 대체해서 아무개 누구 인간의 이름을 대체해 놓으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가 뭐냐? 인간에게를 포기한 금수의 길입니다. 사람 우상하지 말라. 사람 외에도 그 어떤 것으로 우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마지막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잘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본분인 것뿐입니다. 인간의 본분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우상 숭배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금수만도 못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바로 여기서는 이제 1장 24절부터는 동성애의 이 죄에 대해서 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거. 이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우상숭배의 이 죄악,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대신 우상으로 대체해 놨다고 했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포기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모든 구는 21절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해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 모든 죄악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 모든 죄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지 않을 때 마귀가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바로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 24절에서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사람에게 우상으로 돌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방치해버린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해버려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다시 25절에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23절에 이어서. 그래, 이 우상숭배, 이가 갈릴 정도로 철저하고 처절하게 경멸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침 뭉겨버려야 될 이 우상숭배의 죄악, 우상숭배로 인해서 인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칭송을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그 자리에 피조물, 사람, 다른 허탄한 것들을 우상으로 대체해 놓으면은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지금 24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었고, 여기 26절에서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살기를 원하는 생명은 지극히 작은 죄의 모습이 보이고 지극히 적은 죄의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징계까지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대체해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금수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내어버려 두셨으니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나마 징계를 받을 때가 그나마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이 짓거리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쓰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에이즈라는 질병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것인가? 여러 가지 의학적, 과학적 소견과 의견들을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그런 방면으로 깊이 없을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보통 징계나 보응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에이즈가 아니라도 그보다 더 큰 징계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더러운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당한 보응을 내려. 그런데 이 보응은 마지막 최후의 보응이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슨 에이즈를 걸려서 종송회를 한 그 결과로서 무슨 에이즈나 어떤 불치병에 걸려 죽어갔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 이전부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나, 이걸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병이 오기 전에 이미 종송회라는 것을 시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걸 시도하는 그 자체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25절, 24절과 27절 말씀, 26절 말씀을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으니 24절에서도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래 자신들이 정욕대로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그게 징계예요, 징계.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회초리도 맞고 채찍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잘못할 때 허물이 있을 때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은혜를 자신이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바꿔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때,
그건 뭐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상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뭐 김일성, 김정일 어떤 그런 우상 단지가 세워진 것만이 우상. 그거는 유형적인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눈으로 저게 우상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말씀하는 건 그런 우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사람으로 대체해 놓는 것. 돈으로 대체해 놓는 것. 세상 영광으로 대체해 놓는 것. 세상 명예로 대체해 놓는 것. 세상 권세로 대체해 놓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동성애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상당한 보응을. 그는 어떤 한 질병만을 지목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보응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위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4월 11일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낙태를 전면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불일치하다.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에 불일치하다. 맞지 않다고. 이걸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낙태가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렇게 딱 죄다 그렇게 완전히 확정 판결은 한 건 아니고 그것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개정해라. 이제 그 명령을 내는 거. 그러니까 내년 2020년까지 이제 국회에서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법이 개정을 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대로 낙태를 하는 게 합법이 돼버리는 거. 그런 판결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겁니다. 2005년에 호주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다 자익정권. 또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부단히 수년 전부터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몇 차례 만에 결국은 그게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결국은 낙태죄가 이제 헌법 불합치 이제 판결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 정상적인 세상인가? 그래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수년 전에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무슨 뭐 간통죄 폐지, 뭐 낙태죄 폐지, 무슨 동성원, 뭐 동성결혼, 뭐 이런 합법화 이런 것이 먼 나라에서 그렇게 부패하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게 타락한 그런 자들의 그런 모습들로만 소문과 뉴스로만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이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교세를 잘하고 기독교가 가장 부유되어 있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일들의 경우는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낙태를 하는 게 죄인가 아닌가? 그래 지금 대한민국 이 최고의 그런 이 법적인 권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를 하는 게 죄가 아니다. 그런 판결을 이제 내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이 재판소에서 어떤 재판관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지라도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맞는가? 성경에 부합한가? 아니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환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그것이 잘못된 판결이다. 이걸 규정을 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일,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정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모든 권위에 순복해라. 그러면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하면은 무슨 법이든지 무슨 교회를 그러면 다 문 닫아라. 그런 법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면은 세상 그것도 권위니까 순복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순복하다 그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면 순교자들이 한 사람도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웠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길을 가지고 순교까지 하신 거죠. 그렇다면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낙태를 하는 게 죄인가 아닌가, 무슨 생명인가, 생명체인가, 아니면 이 무신론자들, 짐승 같은 자들이 하는 말처럼 과연 세포 덩어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5장 6부 4장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의 몸이 형성이 되고 조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못에 나를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그게 어떤 진화론자들이, 무신론자들 하는 말처럼 어쩌다가 그게 세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람 형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장부를 다 지으시고, 이 장기를, 그리고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눈도 만들어주시고, 코도 만들어주시고, 귀도 만들어주시고, 발가락도 만들어주시고, 심장도 만들어주시고,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생명체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정말 신묘막측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인간의 이 생명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는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그런 깊은 지식이 없을지라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이렇게는 한 줌도 안 되는 흙으로 돌아가 버릴 우리 육체인데, 이렇게 생명체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신묘막측합니까?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낙태를 옹호하는 자들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어린 생명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국에 대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생명체로 규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생명을. 그리고 심지어 또 약간 또 완화해서 양비론적인 입장을 말하는 사람은 몇 주에 몇 주까지는 생명체로 봐야 되고 몇 주까지는 세포 덩어리로 봐, 이런 이 몰상식하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편 139편만 그들이 제대로 읽고 믿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어디서 감히 낙태를 운운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실제로 낙태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지했어요. 알지 못했을 때는. 그걸 만약에 죄를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걸 알지 못했을 때 지은 죄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죄였다는 게 깨달아지거든. 성령 받으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럼 다 회개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런 죄가 죄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누구든지 100명이 성령 받았다면 그 성령 받은 100명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다 압니다.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그 죄였다는 것이. 모르고 있었다가도 성령께서. 그런데 왜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무슨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것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사실을 끊을 수가 없지만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보세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서 몇 주가 되어서 이것은 세포 덩어리가 생명체로 바뀌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짐승도 짓거려질 수 없는 이런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처음에 수정이 되기 전 우리의 생명체가 처음에 이제 그 물질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형질이 우리 인간의 생명체가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무슨 1주가 몇 주부터는 생명체로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신성모독적인 무식한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수정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수정되기 그 시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어느 때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예정 가운데 정해 놓으신 겁니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는 생명체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성경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버젓이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다. 헌법 불일치 판정을 해도 목소리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강대 입을 닫고 있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교회 입장을 담대하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 무지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교인 많고 어떤 수백억씩 수천억씩 들어서 교회 예배당 건물 높이 지으면 그게 마치 자기가 잘하고 하나님의 받으시다 할 그 영광을 인간 자기네들이 스스로 취하면 그걸로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자기만 세상에서 영화로우면 되니까. 자기만 교회들에게 칭송받으면 되니까. 자기만 훌륭한 목사님으로 칭송받으면 되니까.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 이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면 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여기에서부터 우상숭배의 죄, 동성애의 죄, 낙태죄 이런 생명을 아주 경시하는 그러니까 왜 이들이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데 왜 이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는 제목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금수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알고 더럽게 알고 그런 생명들을 보호하려고 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우면 왜 낙태죄를 찬성하고 시도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짐승들끼리 통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사람답지 못하고 금수 같기 때문에 이런 금수 같은 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인간 우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것들을 다 우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주 무슨 세포덩어리 암세포 하나 제거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 짓들을 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하나님이 정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하룻밤에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랬죠? 창세기 18장으로부터 19장을 읽어보면 18장에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그걸 알려주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하룻밤에 죄가 되어버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룻밤에 유황불로 죄로 변하게 만들어버렸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하나님의 유황불비의 심판을 받은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걔는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금수 같은 인간들 말이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수를 건지셨으니.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우리는 적어도 이 시대에 롯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장을 읽을 때마다 왜 롯은 그곳을 떠나지 못했을까?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소돔과 고모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자들 가운데서 그 하면 날마다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으면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하는데 왜 그곳에서 떠나지 못했을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무책임하게 또 떠나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물론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겁니다. 왜 아쉬움이 남냐? 이 롯이 의로운 심령을 상하면서 하나님 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것을 떠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을 통해서 그런 저주의 족속들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암몬 자손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부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만큼 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전혀 개선이 보이지 않을 때는 과감히 그런 환경을 떠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더 이상 부패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러나 무작정 처음부터 내가 이곳을 떠난다고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얼마간은 기도하는 기간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에스겔 9장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동성애를 용납하고 또 뭐 낙태죄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간은 기도하는 시간, 그런 기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려는 그런 모습이 그런 교회에서 보이지 않다거나 또 그런 목회자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으면 과감히 그런 곳은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 시대의 오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그 모습을 성경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이 베드로 사도에 기록한 이 베드로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 본을 보이시면서 그랬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롯과 같은 심정을 가지기는 가지되 오늘의 부패한 교회와 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런 모습을 보는 소위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장소에도 우리가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경계시키는 이런 사명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깨는 종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롯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서도 심령이 상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죽은 심령이죠. 우리가 심령이 상할 때는 상해야 됩니다. 또 거기서 격리할 때는 격리가 돼야 됩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자랑할 것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